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윤의진 부목사라고 합니다. 여기 2부 예배에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저를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 예배를 맡고 있어서 평상시에는 2부 예배 때는 이제 4층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2부 예배 때 이렇게 본당에 올라와 보는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2절의 본문 말씀 가지고 베드로 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존경하고 좋아하는 인물들 있으십니까? 어떤 인물들 있을까요? 참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예수님, 바울 등등.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인물들은 놀랍게도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는 두 사도를 꼽아보라 라고 하면 베드로와 바울을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성경 속 당시에 이 성경 안에 시대에 살던 사람들 속에서도 이 베드로와 바울은 대단한 위상과 지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대단한 위상과 지위를 갖고 있게 됐나, 그들의 업적이 뭔가 라고 한번 찾아보면 먼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았던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 이후에 그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그런 기적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답다, 사도들의 그 으뜸답다, 이런 얘기들을 들은 거죠. 심지어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라는 사람한테 이제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기독교인이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방인 고넬료에게 세례를 줬던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라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구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그 유대인의 율법과 관습에 따라서 구원이 받을 수 있고 없고 이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그 복음의 진리와 보편성을 내세웠던 사람입니다. 한편 바울은 어떻죠? 지중해 곳곳을 누비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여러 번 다니면서 이렇게 전도를 했던 이 바울은 다메섹을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더 복음을 집중해서 전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터키와 그리스, 이탈리아 이 지중해 연안 지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심지어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수많은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기독교의 신학과 교리가 정립되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 역시도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또 감옥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풀려나는 이런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보여줬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의 증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가르침과 다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니 지금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님 안 믿는 그런 유대인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의 법을 따라야 된다, 유대인의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한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으로 이제 보내게 됩니다. 4절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율법을 좀 더 정통적으로 더 강조하면서 지키던 사람들 중에도 당연히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까 그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의 관습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들과 장로들이 긴 시간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 7절부터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딱 말하고 나서 이 논쟁을 정리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베드로의 권위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세우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례 받아야 된다, 아니다 안 받아도 된다, 유대법 따라야 된다,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막 논쟁을 하고 의논을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나타나서 형제들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과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딱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동일한 성령을 주셨고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사람의 법으로 그들을 율법 아래에 올가매게 하려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의 말을 토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왔던 이 문제를 가지고 왔던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얻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베드로의 그 변론에 힘입어서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더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막 일어나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서 이 상황을 정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과 같이 베드로와 바울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높은 지위와 위치를 가졌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고 그만큼 많은 공을 세웠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하는 것은 사람 사는 세상이 원래 다 그렇듯이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위치와 권위, 이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베드로와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자연스레 신자들 사이에서 경쟁 구도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것처럼 당시 교회, 초대교회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나는 베드로가 좋다, 아니다 바울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파벌이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경에는
이 성도들끼리가 바울과 베드로 파로 나눠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 당사자 두 명이 서로를 견제하는 것 같은 모습도 등장을 합니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9장과 갈라디아서 1장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제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3년 뒤에 3년쯤 지나서 이제 베드로랑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이제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갔다라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이제 거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베드로 외에 다른 사도들은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일한 얘기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7절에도 나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러고 나서 바나바가 바울을 변로하고 나서 이제 사도들이 조금씩 이제 바울을 이렇게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바울이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겠다고 돌아다녔던 사람인데 갑자기 내가 사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고 왔다고 해서 선뜻 이 바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갔지만 많은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던 거죠. 그를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고 사도들의 대표이자 리더로서 이제 바울을 만나긴 했지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를 이제 마음을 완전히 열고 받아들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얘 혹시 스파이로 온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예루살렘 우리 본거지로 와가지고 자기가 이제 회심한 것처럼 해가지고 다 잡아가려고 막 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했을 테죠. 근데 이제 바나바가 곁에서 이제 아닙니다. 우리 바울 진짜 회심했습니다. 그 예수님 정말 잘 믿습니다. 복음도 막 전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조금 미심쩍지만 오케이 그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랑 야고보 외에 말고 이제 다른 사도들은 또 이제 잘 안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도 이제 나름 속으로 조금 서운했을 수도 있죠. 갈라디아서 굳이 그 사람들 말고 만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굳이 하는 거 보면 조금 이제 마음에 남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일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직접 만나서 책망했다, 지적했다 이거죠. 무슨 일이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야고보에게서 왔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주축이 된 교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주로 이방인들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당연히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정황상 유대인들이겠죠. 이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물러났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의 리더고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 마음을 열고 막 친하게 막 지내지는 않는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게
조금 이제 껄끄럽고 조금 이제 마음이 걸렸나 봅니다. 이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던 다른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이제 이방인들과의 식사 자리를 막 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을 두고 외식했다라고 표현하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막 신앙 좋은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하고 막 이방인들과 잘 지내는 척하고 막 그러는데 속으로는 썩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베드로와 바울이 서로를 조금 이렇게 막 불편해하고 견제하고 막 서로 다투고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 모두 존경받는 사도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사도 자리에 올라오기 전의 모습, 그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시절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종종 이제 그는 급한 성격과 행동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께서 와, 너 정확하게 봤다, 베드로야 그거 맞다,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칭찬을 들었는데 얼마 안 가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를 위하여서 내가 대신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라고 순한 예고를 하실 때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주님께서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항변하면서 예수님한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소리를 들었죠.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칩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가 발을 안 씻어주면 너랑 나랑 상관이 없어져 이러니까 그럼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달라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뭐 이뿐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 휘둘렀다가 꾸중 듣고 잡혀가신 후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고 그렇게 나는 배신 안 한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받고 나서 그 부정한 짐승들을 먹으라라는 그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 세례를 주면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는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지도자들 오니까 그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약간 이방인들 또 멀리하고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죠? 바울은 예수님 믿는 자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순교할 때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할 거 없이 교회를 멸하기 위해서, 교회를 뿌리채 뽑아내기 위해서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장서서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없애기 위해 교회 없애기 운동을 하고 돌아다녔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한 후에 바울은 지금 핍박자로서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도 많은 좋은 것들을 했지만 사람들로부터 바울이 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웅변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자세하게 설명되진 않지만 바울은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히는 육체적인 고통인 가시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어떤 일까지 하냐면 자기를 열심히 도와줬던 사도들 앞에서 자기들을 옹호해줘서 변호해줘서 사도들 앞에서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게 도와줬던 그 바나바와 다퉈서 갈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 베드로랑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존경받고 각광받는 그런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이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차라리 내가 나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베드로와 바울을 봤을 때 아니 쟤네 그렇게 했으면서
이제 와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그들의 업적들과 너무 대비되는 약점들을 갖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 이 두 사람을 변화시킨 건 뭐 그들이 뭐 베드로가 막 그 열정적이고 막 힘을 내고 파이팅하고, 아니면 뭐 바울이 뭐 학력이 너무 좋고 인맥이 출중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그들을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갈릴리 호수에서의 만남을 시작으로 제자가 되었습니다. 배신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그곳에서 예수님을 또 만나서 이번엔 사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지나간 아픔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따른다고 신신당부했지만 결국에는 목숨의 위협 앞에서 배신하고 말았던 그 아픔들을 꾸벅 삼키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너는 이제 내 양들을 돌봐라 라는 사명을 받게 되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가 능력을 덧입고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깨주신 그 모든 일들도 모두 베드로를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가짜라고 생각했던, 불순한 반동분자라고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라는 작자와 그를 따르는 수많은 광신도들을 잡아서 옥에 넘기고 가두고 죽이는 게 참된 유대인인 내가, 참 바리새인인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바울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눈이 멀게 되면서 박해자로서의 과거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눈이 멀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이 다시 보이게 되고 회복되면서 이제 바울은 박해자로서의 과거를 버리고 사도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그 바울의 진심을 우리는 그가 적은 수많은 서신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뒤에도 베드로와 바울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사역을 한 게 아니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존경받은 게 아니고, 자기들이 막 잘나서 그런 사도의 위치에, 사람들에게 각광받는 위치에 올라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바울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 뭐 우리가 막 대단하다, 위대하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러냐,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냐 이렇게 하지만 이거 이전에 아픈 과거와 부족한 인간적인 모습과 나약함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모습들,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옛 사람들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 때 들은 얘기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도화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그림을 그려가는 도화지가 사람들마다 있는데 유독 어떤 사람들 보면 그 그림이 막 대단해 보이고 엄청 잘 그리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예술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막 너무 그림을 못 그리고 아니면 아예 그림을 그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그냥 빈 도화지 같은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뭐 그림을 그릴 연필이나 크레파스나 물감이나 아무런 도구가 없어서 대체 어떻게 그림을 그리지? 나는 무슨 그림을 그려야 하지? 왜 저 사람들처럼 나는 잘 못 그리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재능도 없는 것 같고 재산도 없는 것 같고 인맥도 없는 것 같고 그럼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빈 도화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드는 빈 도화지, 아무것도 없는 도화지 같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거기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기 도화지에 막 그려나갈 때 아무런 도구가 없고 그림을 그릴 줄 모르고 잘 못 그리는, 그래서 그 인생이라는 그림을 잘 못 그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연약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이 그리시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회심 후에 3년이 지나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때는 아직 서로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방문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왔을 때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 율법 문제가 막 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도들이 모였고, 이때 막 사도들이 모여서 이방인들 뭐 할례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를 논의했던 게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얼마 전에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던 겁니다. 얼마 전에 바울이 단 둘이 만났을 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아니 베드로 당신 사도들의 대표라면서 예수님의 수제자라면서 막 복음 막 전하고 다녔다면서 이방인들 구원받을 수 있다면서 당신이 그렇게 외식해도 됩니까? 이방인들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눈치 보고 떠나면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된 자세입니까? 사도 맞습니까? 그 책망을 사람들 앞에서 받고 나서 얼마 뒤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베드로가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얼마 전에 책망했던 내가 이제 내가 왕인, 내가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곳에 와가지고 이제 얘가 아니 이방인들도 뭐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그래서 되겠습니까? 사도가 위험이 있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우리가 오늘 다 봤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뭐 바울 뭐 이렇게 안 하고 순수한 복음의 입장에 서서 바울을 변호해 줍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딱 해주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회심의 역사들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바울과 베드로의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베드로가 썼던 편지인 베드로 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다 라고 부르며 바울의 지혜와 업적, 그리고 그가 수많은 교회에 썼던 편지들, 그 업적들을 인정하고 우리 둘은 함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라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 두 사람은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때문에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과거가 있습니다. 약점들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이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사도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올라서도 베드로와 바울은 초기에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견제하고 마음을 닫고 이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역시 그들의 연약함 역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서 생겼던 문제들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순수한 열정 앞에서 장애물로서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 맡은 부분, 베드로는 유대인 중심, 바울은 이방인 중심,
이렇게 서로 맡은 부분을 각자 잘 감당하면서 각자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고 다 가진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마치 잘 나갈 때의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저마다의 약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죄인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내가 내 도화지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줄 알지만, 그렇게 잘 그릴 수 있는 줄 알지만 사실 내가 그리는 그림은 종이를 망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눈치채는 순간 깊은 자괴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는 것이죠. 난 왜 이럴까? 난 왜 안 될까? 난 뭐가 부족한 걸까? 난 왜 저 사람들처럼 안 될까? 난 왜 다를까?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빈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그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유초등부에서 무언극을 했습니다. 내 마음의 버스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돈이, 명예가, 학력이, 내 인기가, 내 건강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가는 줄 알지만 그것은 끝없는 낭떠러지로 우리를 안내할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몇 구절 소개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베드로도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배를 채우시고 우리의 줄인 목을 적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비록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와 바울처럼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딛고 일어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와 바울처럼 부족한 과거와 연약한 상처들이 있는 사람들조차 주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로 사용해 주신 그 말씀을 보며 우리도 살아가며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마주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보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